사사기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뒷부와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드립부와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는 전쟁의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이런 전쟁이 왜 반복되는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죠. 왜 전쟁이 발생했는가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발한단 말이죠. 내 땅이었으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쳐들어와갖고 내놔라. 그럼 뭐 쌀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전쟁의 유발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오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바람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의 어떤 최초의 유발자는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전쟁을 유발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전쟁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하늘의 전쟁. 하늘에 있는 전쟁을 보여주는 모형이다. 얼른 잠깐 선생님이 안 줬어요. 요한계시록, 얼른 봅시다. 요한계시록 거기 12장 보면 12장 우리 봤던 얘기인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더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땅으로 추방된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전쟁, 하늘에 있는 그 미가엘 천사들과 붉은 용과의 싸움, 이 싸움 자체가 이 땅으로 확산된 곳에 하나의 그 샘플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유발케 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전쟁 자체를 이 땅에 지금 펼쳐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하늘 전쟁의 그 취지는 어떤 겁니까? 왜 하늘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늘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땅으로까지 전쟁을 확산시키시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는 어떤 거였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 의도하신 바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했죠.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붉은 용과 그 용을 따르는 3분의 1쯤 되는 그 악령들이 뭘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나라는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 그죠?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루는 그 의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근거한 그 의의 의를 얻고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의에 기반한 나라인데 그 나라에 누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뱀의 세력이 반발했다고 하는 거죠. 붉은 용의 세력이. 그러면 그 붉은 용과 그 뱀의 세력은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의고 안 믿으면 불이라고 하는 그 기괴한 논리에 나는 반대한다 이거죠. 모든 인간들이 각자 선하게 살아서 각자 착하게 살아가지고 복 받으면 되지.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참 뭐 우리 아버님이 정말 이게 베풀고 살았는데
좋은 데 갔겠죠?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제가 참 답변하기가 아주 애매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살아있을 때 많이 베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셨겠죠? 물어보면 그것은 인간의 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착하게 살았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천국인데 자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았죠. 선을 베풀었으니까 좋은 데 갔겠죠. 그렇게 물어보면 그 인간의 생각하는 인간 나라라는 말이에요. 인간 나라. 그 인간 나라가 뭐예요? 그 인간 나라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생각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전쟁에서 주제는 그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이루어 놓으신 성취의 근거에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느냐. 마귀 입장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각자 선악과를 먹고 각자가 가진 선악의 기준을 따라 선하게 살면 복을 받아야지. 왜 싹그리 무시하고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면 구원됐냐. 그건 불공평하다. 이게 이제 마귀의 논리란 말이죠. 근데 사실 마귀는 그걸 왜 제안한 겁니까? 마귀가 제안한 것은 마귀가 인간 속에 숨어서 인간을 통해서 자기가 왕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제안한 거예요. 따라서 선과 악의 구조 속에서 어떤 가치를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는 붉은 용과 사탄과 악령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야기 돌아와서 보면 자 이제 가나안 족속 싸워야 되는데 그때 물어봤죠. 지난주에 봤다시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답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 이전 말씀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했단 말이죠.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해서 이게 조금 말이 애매한 게 뭐냐면 12지파가 있는데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한 거 동시에 어때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자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유다에게 주었다는 식으로 일단 들어오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선봉이다. 유다가 올라가면 이 땅을 내가 그냥 줬다. 그리고 유다한테 다 줬단 말인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근데 복선은 나중에 결국은 다 유다 지파의 다윗이 온 땅을 다 차지하죠. 12지파를.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의 통합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 이게 가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지금 유다가 그 땅을 먼저 공격을 하고 그 땅을 얻고 하는 그런 과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뒤에 이제 그때 먼저 보고 갈게요. 3절 말씀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뼈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뼈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시몬이 그와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왜 시몬과 같이 싸우자라고 제안을 했을까? 분명히 여호와의 답변은 뭐였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했는데 유다는 왜 제 어머니 표현으로 혼자 안 끼가고 왜 굳이 시몬에게 가자라고 연합을 작전을 하자고 지금 제안하는 겁니까? 자, 여기서 지금 유다가 말하는 말은 어떤 거예요?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죠. 자, 이건 지금 여기 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다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부분 주석들이 지금 너무 그 당시에 뭐랄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갖고 너무 많이 썰어 풀어놔갖고 제가 볼 땐 그건 영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아예 소개를 안 하는 거니까. 궁금하면 그냥 뒤져보면 다 나와요. 찾아보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본 이 전쟁이라고 할 때는 이 전쟁의 주체는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잠깐 올려보고 넘어올게요. 요한계시록 5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변으로 봉하였더라. 같이 봅시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끈을 떼기에 합당하냐. 자, 지금 보좌에 계신 분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아무나 볼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야 되는데 두루마리를 쭉 펴서 볼 자가 없다. 왜? 그 두루마리에 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을 떼야 되는데 인을 뗄 자가 없어요. 3절 말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오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자, 같이 5절 말씀 봐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두루마리를 떼는 것은 누구예요? 두루마리를 처음으로 그 두루마리의 인을 딱 떼어서 두루마리를 두루룩 펼쳐서 보게 되는 그 사람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 전쟁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할 때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할 때 유다는 누구냐? 마치 말린 두루마리에 붙어있는 인을 딱 떼고 두루마리를 쭉 펼쳐서 보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를 보여주는 그 하나의 모형으로 유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얻기 위한 전쟁의 그 어떤 시발점, 인을 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으로 유다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 뿌리가 누구예요?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는 다윗은 후손이지만 계시의 시간에서 볼 때 어때요? 처음부터 나는 너희에게 나라의 온전이라 했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요한복음을 잠깐 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요한복음 4장 이 지금 뒤에 할 말이 또 많아지면 빨리빨리 하는데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 4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 등에서 남이니라. 자, 구원이 어때요? 구원이라고 하는 예컨대 가나안 땅을 약속 땅으로 본다면 구원받는 땅이라 할 것 같으면 그 구원 자체는 어때요? 유다가 올라가라 했던 것처럼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다시 말해서 유다 지파에게서 처음 어때요? 구원 자체가 난다는 거죠.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 전쟁의 서막을 열지 않으면 가나안 땅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을 한 수를 잘못 놓으면 지는 거잖아요. 최입사님 아버님이 뭐 바둑이 아마 거의 6단이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바둑 두는 사람 거의 천재예요. 왜냐하면 이게 바둑 하나를 놓기 전에 이 시뮬레이션 이 그림 몇 번 돌려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바둑판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머리가. 그 아버지의 피가 왔다면 머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한 수를 놓기 전에 몇 판 시뮬레이션 돌리고 한 수를 놓기 때문에 잘못 놓으면 어때요? 악수 하나 때문에 이게 망하는 거란 말이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올라가라. 왜? 유다가 올라가야만 어때요? 전체 성경의 모든 맥락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전쟁도 유다가 먼저 하고 두루마리를 여는 것도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여는 것이고 어때 구원도 유대인에서 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유다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첫 번째 하나의 처음 듣는 첫 번째 수란 말이죠. 그래서 난다. 오케이.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주실 어떤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어떤 서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왜 유다는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고 했는가? 여기 대해서 잠깐만 봅시다. 요한복음 21장. 이건 지금 제 혼자 상상한 나라를 폈다고 누가 말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 말이 지금 바둑판에 노는 논리적 비결처럼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요한복음 21장 보면 15절 말씀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 할 때 이 시몬이 어때요? 아까 사사기에서 유다가 누구한테 가자 했어요? 시몬 지파한테 가자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짐작 이거는 그냥 묻거나 말거나요. 제 짐작이 베드로가 혹시 시몬 지파가 아니었겠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베드로가 어떤 지파인지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 이름이 원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란 말이지. 근데 왜 시몬이라고 지었을까? 물론 뭐 그 시대 12지파가 하는데 많은 이름이 있겠지만 공교롭게도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시몬아 너 사랑하니? 라고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냐 물어본 다음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할 때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신다. 그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 본인이 목자이신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나오잖아요. 내가 목자라고. 예수님 본인이 목자이신데 왜 베드로한테 시몬아 하면서 시몬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자기 양을 왜 맡겨 시몬한테. 본인이 하시면 되지. 예수님께서 목장을 경영하실 때 굳이 시몬을 불러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6절 말씀에 또 끝에 보세요. 끝에 내 양을 어떻게 했어요? 치라.
그다음 말씀 봐요. 그다음 말씀 끝에 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본인이 목자이시고 예수님 본인이 양떼를 목숨 바치신 목자이신데 굳이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그 허접한 그 베드로에게 그것도 뭐라고 불렀어요?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하실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죠. 이거 뭐 때문이에요? 이건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인데 예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실 때 연약한 우리들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친 우리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때요? 주님이 가신 그 여정 그대로 참여하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 가신 길로 그대로 따라가야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시몬은 졸지에 어때요? 유다가 가장 힘센 지파인 유다가 가자고 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따라갔단 말이죠. 지금 요한 아들 시몬도 마찬가지죠. 요한 시몬을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던 자인데 허접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뭐 하는 결국은 그래서 어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모양 사업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모든 성도는 주께서 싸우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나약한 상태로 동참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니고 누구의 힘이라는 사실? 시몬 같은 경우에는 시몬 지파의 힘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용도로서 동원됐단 말이죠. 모든 성도는 이 전쟁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누구시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증인으로 함께 부름받은 자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에 내 양을 뭐 먹이라 양을 치라고 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베드로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뿐이에요. 앞으로 계속. 자, 그런 점에서 또 돌아와서 봅시다. 돌아와서 또 이 하나의 기괴한 사건이 나온단 말이죠. 함께 올라가니라 그다음에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을 유다가 올라가매 여러분 읽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읽는 거? 안 힘들어요. 제가 읽자는 말은 이렇게 혹시 여러분 힘들까 이제 싶어서 그런 건데 아무튼 4절 말씀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자, 첫 번째 서전에서 지금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10,000명을 죽였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 6절 말씀 보면 6절에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이게 이제 특이한, 이것 때문에 이제 주석들도 분분한단 말이죠. 왜 하필 그 아도니 벳색을 쫓아가갖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을까?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아도니 벳색이 뭐라고 한탄합니까? 옛적에 7절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누르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도니 벳색이라는 이 왕이 한 70명의 조그만 부족들을 왕들을 다 제압하고 그 70명 부족들의 왕들의 다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랐단 말이죠. 그 엄지손가락 발가락 자른 그대로 좀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왕들이 싸울 때 그렇게 엄지손가락 발가락 잘라갖고 상 아래 주워먹게 했나 봐요.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기 말씀처럼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족의 힘을 보이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상대의 부족 왕들을 붙잡아갖고 엄지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잘라가지고 상 아래에서 기어다니면서 음식을 주워먹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대단함을 과시했는데 지금 아도니 벳색이 똑같은 꼴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많은 이제 학자들은 말하기를 가나안 땅 어떤 전쟁의 풍습인데 이스라엘이 벌써 이방 족속에 물들었다. 그래서 이방 족속식으로 이렇게 막 잘랐다. 이렇게 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무슨 헛소리인가 싶은데 그게 이제 그런 추측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럼 구태여 이거 자른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제가 또 이렇게 막 끼워 맞춰볼게요. 아무튼 들어보시고 이게 말이 안 되면 안 된다. 예. 가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십시오. 출애굽기 29장 말씀, 출애굽기 29장 19절 말씀, 출애굽기 29장 19절에 이제 제사장들을 세울 때 유임식.
제사장 위임식 거창하게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제사장 위임식이. 제사장을 세울 때 제사장의 이제 직무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을 세우는 그 위임식이 아주 거창한데 요즘으로 말하는 영국의 그 왕의 대관식보다 더 거창해요. 여기 나온 제사장 위임식.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절 말씀 19절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20절 같이 봐 20절 말씀 너는 그 수장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하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자, 이 피를 어때요? 이 피를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다음에 또 어때요?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다음에 아론이 입고 있는 그 옷, 아들들의 그 아론 옷에다가 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귀에 피 발라, 오른손 엄지에 피 발라, 발가락에 피 발라, 옷에 피 뿌려 온통 피를 덮어 쓴 어떤 피칠갑을 한 어떤 존재로서 나타난 자가 누구예요? 제사장이란 말이죠. 제사장의 위임식 할 때 제사장 완전 피를 덮었어요. 물론 그 앞에 이제 물로 씻고 뭐 관유로 다 있지만 마지막에 피를 뿌려요. 온통 제사장의 모습은 피로 칠갑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네. 옳은 귀, 뭐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곧 지혜인데 인간의 지혜의 죽음, 오른손 오른발 힘의 근원인데 인간의 힘의 죽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 자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피예요. 왜? 사람이 죽으면 피가 나오기 때문에 피를 쫙 흘리고 있으면 어때? 이 인간은 이거 죽은 인간이야. 과다출혈. 제사장의 모습은 뭐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덮어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양의 죽음을 쓰고 있는 자. 자, 유다는 무엇이냐면 이미 여기 말한 것처럼 속죄 제물로 그의 모든 죄를 대신 덮어쓰고 죽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덮어쓰고 있는 것이 어때요? 그 자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두 가지입니다. 너 오른발가락 잘릴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아예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죽었다고 하는 그 피를 바랄 것이냐? 나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가락에 발라서 나는 이미 죽은 것이고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나 대신 피 뿌리신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을 위해서, 그죠? By the lamb, for the lamb, of the lamb. 어린 양을 위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어린 양의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네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의 힘을 살 것이냐? 여기서 어때요? 아까 아들님의 쓰기 말했잖아요. 70명의 왕을 잡아서 잘랐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때요? 각자가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가락의 힘으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세상이라는 말이죠. 누가 더 힘이 세냐? 그래서 그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이겼던 아돈의 배색인데 그걸 누가 또 제압해버려요?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피 바른 민족, 대제사장의 그 피 바른 민족 속에 있는 유다 민족이 와서 제압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른손 발가락, 엄지발가락. 내가 듣고 내가 들은 어떤 이 지혜의 근거에 살아가는 힘과 힘의 경쟁이 이 땅이지만 그렇게 세워진 게 이 땅 나라지만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에 묻혀 있는 그 피 속에 있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언약의 땅인데 가나안 땅 그것은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주는 모형적 땅인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들어갈 때에는 개인의 엄지발가락, 개인의 엄지손가락, 개인의 듣는 귀의 지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희생의 근거에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전쟁의 서막인데 전쟁의 서막에서 그 가나안 땅 부족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피 바른 민족이 와서 피 없는 힘의 민족을 제압함으로 말미암아 피에 근거한 나라가 세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봅시다. 그럼 이것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는 뭐 때문이냐 하면 처음부터 가나안 정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언약이란 잠깐 신명기 말씀 봐요. 신명기 9장 말씀. 신명기 9장. 먼저 그 전에 먼저 딴 거 보시죠. 마태복음 6장 말씀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6장을 먼저 봅시다. 이거 빨리 해야 끝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보면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어때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어디에 기대입니까?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발가락 그 인간의 힘에 기대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 귀 뭘 잘 들어야 돼. 지혜롭게 들어야만 그 성공할 수 있단 말이죠. 모든 지혜 근원이 듣는 거니까. 인사가 만사다 하잖아요. 뭐 흔히 말하는 말처럼 듣는 귀가 지혜로운 거예요. 잘 들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하는 거고 들어도 그 가치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땅.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봤을 때 미련스러운 거예요. 야,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이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헬라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그걸 꺼리키는 거죠. 일단 살고 봐야지.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죽음이 너에게 지혜가 힘되냐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래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는 거야. 이게 순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나를 사랑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임무, 그 미션을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신다는 말이죠. 거꾸로 어때요? 내가 일단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이 있은 다음에 내가 여유가 나면 그 나라를 섬기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뀐 거예요. 이방인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엄지발가락, 자기 엄지손가락을 주장하지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다 다 피를 다 발라. 피 발라서 피 바른 어린 양의 피 바른 채로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드러난 생명이 피잖아요.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있다라는 사실.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족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살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민족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축하기 위한 그 용도로 그 땅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어때요? 승패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하시리라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내일 염려하지 말아라 뭐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어떤 관점의 차이가 나오고 그 다음 말씀 봐요. 신명기 9장 5절 말씀. 신명기 9장 5절. 신명기 9장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자기 맹세예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한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가나안 민족에 대한 정복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기반한 전쟁입니다. 언약에 기반한 전쟁인데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최초 성립이 된 거예요? 언약 자체는 언약의 원래 모든 원조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의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이 주장에 표현되어 있을 때는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전쟁이고 그래서 어때요?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뱀 머리를 끌고 이기시는 건데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이 역사 가운데 나중에 실체화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인해서 생명 얻게 되는 새로운 민족이라는 거죠. 모든 가치 기준을 다 삭제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의의 기준. 그게 언약의 실체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오른쪽 귀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 바른 민족이 피 없는 민족을 제압하는 식으로 가는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하나 더 읽고 마칩시다 이제.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제는 어때요? 새로운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할 때 이제는 새로운 의. 그 의 자체를 증거한 나라라는 거죠.
그 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22절 말씀,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라고 하는 거죠. 믿음 이외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제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를 믿는 겁니까?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 저분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대우를 받고 산다는 것. 그걸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오른손과 오른 발가락을 절제하고 힘을 키워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고 이제는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증거를 내 힘의 근원, 내 오른손가락, 오른발가락 근원,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입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나라가 새로이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세우기 위한 언약적 전쟁, 언약 전쟁의 어떤 서막이 이제 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아도니 벳색을 붙잡아서 아도니 벳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처럼 이 나라,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자기 힘 발가락, 자기 힘 손가락을 믿고 사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이제 죽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다른 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의의 나라가 언약의 땅에서 보여주는 나라의 본래 취지다. 이것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어디서 죽어요, 결국은? 아들이 벳색이? 우리가 그를 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앉을 곳인데 거기에서는 어때요? 자기의 힘을 믿는, 자기 오른 엄지 발가락을 믿는 그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은 그 나라에 예루살렘 자체에 거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 가운데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힘과 율법을 지키는 자기 절제력과 자기 의가 추구하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을 시작하면서 상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는 그 무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자체가 바보 같은 이야기고 곧 오른손과 오른발까지 잘라진 아도니 벳색처럼 허망한 소리라고 하는 거죠.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다 그들도 언젠가는 그 어머니의 젖을 먹었고 그 어머니 돌보심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게 된 연약한 인생들인데 인간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그 마지막에 또 자식들을 품에 죽어야 될 부모가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살아있음 자체가 아까 피를 덮었었던 그 제사장들처럼 지금은 우리가 대제사장이니까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피를 덮어쓴 채로 피를 취업을 하고 가는 곳마다 들이대면 다 놀라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살아있음과 나의 말함과 나의 행동과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로서의 은총 속에 있음을 알 때 그때 좀 불만이 좀 사라지지. 불평이 좀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것도 은총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장소를 불만하고 지금 약속의 땅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며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전쟁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예수로서의 희생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음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시고 이 땅을 지날 때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요 주님의 나라와 주의 나라의 그 의로 살아가는 백성 되었음을 늘 새롭게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